창세기의 역사를 보면은 가족 내의 갈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부부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형제끼리 경쟁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권리를 가로채고 도망다니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야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쉽게 배우자를 평생 원수라 하는 게 농담만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면 더 아프고 기대를 했던 사람이 실망시키면 더 원망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내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겠는데 원수는 안 돼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은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겠다 마음 먹지 않고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이고 원수공장입니다. 이 두 문제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반부는 우상공장을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예배하는 섬기는 인간의 노예된 상태. 여기서의 해방이 구원입니다. 그 결과 이제 후반부에 와서, 전반부에는 우상공장을 해결하고 후반부에 와서 원수공장이라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인사할 때 늘 두 가지, 은혜와 평화를 기원합니다. 로마서의 전반부는 은혜고 후반부는 평화입니다.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 에베소서 2장에 압축 요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너희는 뭐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을 말합니다. 후반부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이 적대감, enmity, hostility를 소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간의 이 적대하는 감정, 원수 삼는 이 마음을 죽이셨다. 원수 공장 문 닫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요약하면 은혜와 평화입니다. 우리 교회 모토 은혜의 샘 평화의 길이 같은 말입니다. 울림과 어울림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직적인 메시지에 울림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 울림은 이웃과의 어울림, 관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맨 먼저 시작되는 것은 대부분 가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가정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당장 완벽한 부모 되고 천사 같은 배우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 가끔씩이라도 여행하는 시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어울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자녀들 교육, 특별히 가정사역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에 더욱더 강조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를 학습, 배우고 실천으로 익히는 곳입니다. 1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출발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데서 출발해서 원수 사랑까지 갑니다. 여기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각 없이 원수 사랑을 요구하면 그것은 짐이 됩니다. 율법이 됩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뭔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이 복음이면, 그것이 복음의 전부면요, 이 복음하고 원수 사랑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뭐를 관계해야 됩니까? 이런 복음이 뭡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예. 복음의 핵심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로마서의 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통치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은 곧 멸망할 이 지구를 탈출할 비행선을 준비해 놨으니 빨리 티켓을 확보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은 불타서 없어질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수 사랑해라, 이거는요 잔소리같이 들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모든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는 사역을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시작하셨고, 지금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억지로 굴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저거 말이 안 되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노예적인 굴종이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복 받으려고, 구원 얻으려고 순종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무슨 말입니까? 분별해서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수를 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너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나오세요, 내가 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의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나쁜 놈들, 진짜 벌 받을 놈들은 다 숨고요, 요리조리 빠져나가고요, 애매한 사람들이 더 혼나는, 우리는 누가 진짜 원수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the anger of God, 하나님의 진노는요 로마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어구입니다. 로마서 서두의 서론이 끝나고 본론이 시작되는 게 1장 18절입니다. 그 첫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이 말씀을 하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 이런 말을 할 때요, 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나는 의인이니까 괜찮고 안전하고 나를 괴롭히는 쟤들은 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그랬어요.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다, 나를 포함해서, 이 박영호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저 나쁜 놈들, 나의 원수들에게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저 악한 인간들에게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야, 너도 만만치 않아. 구약 성경 하박국은 이 로마서의 강한 배경이 됩니다. 시작할 때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득세하고 우리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직무유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항변에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난 다음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이야기하는지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 나쁜 놈들 빨리 혼내주세요 하던 선지자가, 하나님 저 나쁜 인간들 좀 빨리 싹 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선지자가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도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 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뭘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정의, 내 기준의 저스티스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청년 사울이 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 나쁜 놈들, 이 민족을 망하게 하는 놈들, 공공의 적들, 원수들,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요, 내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말은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너는 그거 감당 못한다, 너에게 좋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은 뭘까요? 정말 악이 이긴다, 악의 승리가 뭘까요? 악의 승리는 선한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악해지는 것, 악인으로 만드는 것이 악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수 갚는다고 하다가 나 자신의 마음이 분노와 저기로 물들어 버립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 상대로 싸우는 것은 때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선을 향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요, 그 순수한 미소, 관대한 마음, 여유 있는 태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독한 기운만 남아서 말끝마다 남을 비난하는 태도만 남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수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본질에,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것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논어에 보면은 유인자, 오직 인자만이, 이 인자는 아주 수양이 많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능호인,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능오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도요, 제대로 하려면 상당한 수양이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도 원문은 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if it is possible, 가능한 경우에, as far as it depends on you,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다면, 다시 번역하면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화목하는 것은 좋은데요, 사실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에도요, 그 한계, 화목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도요, 원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뭐 힘든 것 없나 챙겨줘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수가 있으면 용서하고 잊어버리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만날 수 있어요. 살구꽃 지고 복사꽃 필 때 갑자기 비가 내려서 비 피하다가 처마 밑에서 만날 수 있고요. 그러면 화해하면 좋겠죠. 뭐 그냥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야. 내가 안 도와주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왜 하필 얘는 내 앞에 와서 거품 물고 쓰러지냐? 그냥 외면하고 싶은데.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인데 집에 쌀도 떨어지고 뭐 다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필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가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회개 기도문이 많은데요, 아주 유명한 핵심적인 회개 기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Forgive us for what we have done. 우리가 행한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행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반은요, and left undone. 행하지 않고 남겨놓은 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원수를 도와주고 먹여주면 좋겠죠. 원수의 자녀에게 장학금도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힘들어요. 원수 사랑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놈은 안 돼요. 근데 왜 하필 그 사람, 그 원수를 하필 내 앞에서 배고파 쓰러지게 하는 상태로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더 큰 뜻은 나를 향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하는 훈련, 그러면서 분한 마음에 눈물 흘려보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또 성질내고 분노로 자신을 괴롭히고 그래서 집안도 어지럽게 하고 가족들 마음에 상처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 본문을 함께 본문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를 먹이고 도와주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실천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게 뭘까? 이게 목사님들이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험담을 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도마 위에 올랐을 때에 그냥 험담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는 것도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돈도 안 드는 기도라도 진심으로 해주는 것은요, 아주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들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을 보면요, 미운 사람들을 험담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하는 시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성경에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도 될까?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억울한 마음, 그 분노를 다른 데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십시오. 힘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기 힘들면 어떡해요? 맡기기도 힘든데
여러분, 이런 저주 시편들은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맡겨야 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지요. 아니면 칼 들고 나갔겠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힘든 것은요, 우리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정의를 세운다고 할 때에 그 동기 자체는 선일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이 선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선을 향해 그 가는 길에 무수히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악,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이런 것들이요,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딘가에 악이 도사리고 있는 거하고 그 악이 방출되어 가지고 그게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것은요,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결국 그것들이 대방출된 내 안에 있는 악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된다는 것이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우리에게는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도 소중한 계시지만 십자가만큼, 신약만큼 완전한 계시는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야 이 계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말이 쉽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가 힘을 가져야 복수할 수 있지. 힘으로 눌러 놓아야 나쁜 놈들이 활개치지 못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는 거지. 그게 인간의 역사였어요. 그러면서 폭력이 그치지 않아요. 정의를 외치던 사람이 더 큰 불의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런 역사 가운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을 해내신 줄 믿습니다. 약하여 고난당하고 누구도 편들어주는 이 없어 외로웠지만 원망하지 않으시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해하는 자들을 품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밖에 못했지만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도덕적 모범이 아니에요. 예수님 훌륭하시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의 모범으로 스승으로 삼아야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를 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지만 그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직도 조금만 손해를 봐도, 조금만 무시당해도 견딜 수 없이 몸부림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미움을, 증오를 다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은혜와 평화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으며 그 끝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찬란하고 놀라운지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